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리이까?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.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.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.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. 아멘. 드디어 욥기 42장으로 옵니다. 내일 42장이 끝나면서 이제 욥의 고통,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.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욥의 반응입니다. 욥이 얘기를 듣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이 왜 고통당하고 있느냐 그 해답 주셨습니까? 안 주셨습니까? 안 주셨습니다.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? 네가 어떠한 인물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창조 세계와 또 아주 큰 짐승들을 알려주시면서 알고 있는 게 뭐냐?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셨습니다. 그렇게 미약한 인간 그리고 욥 너가 하나님께 그렇게 함부로 불평할 수 있느냐 이걸 깨닫습니다. 그러니까 욥이 하는 대답이 뭡니까?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? 무소불능이라는 건 이루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. 그만큼 능하신 분이라는 거. 들으면서 알게 깨달았다는 거. 그러면서 제 입으로 함부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구 소위 말하는 마구 내뱉었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. 그리고 자기가 했던 얘기를 되씹습니다. 4절이 바로 그겁니다. 하나님 나타나십시오. 내가 물어보면 내가 그냥 대답을 척척 하겠습니다. 물어보겠습니다. 막 이렇게 막 대항했던 얘기를 다시 하면서 제가 함부로 입을 놀렸나이다. 여러분 우리 사극 보시면은 그 참 재미있는 대사들이 있는데 높은 뭐 사또라든가 임금 앞에 나가면은 그 잡힌 사람이 막 함부로 얘기하면은 뭐라 그럽니까?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네가 입을 함부로 놀리는 거냐? 뭐 이렇게 막 하는 대사들이 있습니다. 바로 그겁니다. 하나님 앞에 어디 함부로 불평 얘기하고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? 뭐 이런 얘기했던 것이 전부 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.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겠습니다. 그렇다고 완전하게 안 것도 아닙니다. 그런데 자기가 행했던 그 뒷모습을 쫙 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함부로 할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.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. 이게 진정한 회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2021년 지나오면서 얼마나 나름대로 불평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런 팬데믹을 이렇게 질질 끌으십니까?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까?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.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는 불완전하게 압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. 하지만 시간을 지나면서 그 지나갔던 시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 과연 하나님 무슨 목적이 있으셔서 어떠한 뜻이 있으시길래 이러한 것인가 우리는 곰곰이 씹어봐야 됩니다. 좋은 예가 요셉입니다. 요셉이 어려운 시련을 겪습니다. 자기는 꿈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나갑니다.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감옥까지 갑니다. 그러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으려고 봤는데 그게 또 감옥까지 이어집니다. 거기서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참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돼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얘기를 아실 겁니다. 근데 시편은 이 얘기를 요셉에게 말씀으로 단련시켰다고 얘기합니다.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갑니다.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끝에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혹시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
복수하지 않을까 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? 두려워하지 마소서.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얘기를 합니다. 그 시련을 통해서,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. 당신은 악으로 나를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변해서 선하게 만들었나이다. 만인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으로의 길로 인도하셨나이다.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,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그겁니다. 신앙의 인생의 길은 바로 그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.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명성과 세상에서 주는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멸시와 천대라는 것, 그걸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.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.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. 그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,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? 이 약한 몸에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,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? 이렇게 기도했겠죠. 그리고 자기가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?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. 바로 그거였습니다. 약한 데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. 여러분,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찌 우리가 지나가지 않고서 알 수 있겠나이까? 그러기에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이시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립니다. 우리가 교만했던 거, 함부로 하나님을 내가 나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재단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들어, 그게 바로 나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. 하나님이 꼭 요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. 이렇게 만드는 아주 소위 말하는 소갈말이 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? 하지만 정말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볼 수 있는,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. 그러한 한 해를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. 그러기에 오늘 2021년도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. 내일 제 캘린더 한 장만 남고는 지나가야 되는데,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나왔던 것 아직은 모릅니다.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건지 모르오나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만들 것을 알기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정말 저희들은 미천합니다. 알지 못합니다. 하지만 마치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재단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나이다. 진정으로 우리 입에서 회개의 그 애통이 튀어나오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굶주린 자로서,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는 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. 지난 한 해에도 지켜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. 우리가 원치 않았던 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었기에 여기까지 왔나이다.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제는 족하나이다,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